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오늘 본문 13절에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글을 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왜 이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을까요? 그 대답이 이어서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명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자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주어졌음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왜 이러한 이유로 지금 편지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그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생명을, 그 영생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들이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생명을 누리는 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담대하게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본래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서 응답을 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떻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죄를 짓지 않으면 여러분 제일 좋겠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죄의 문제에 넘어진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제는 그들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림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 반복되는 죄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중보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우상을 멀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막는 가장 큰 방해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은요,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들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알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요, 나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신 형제와 자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서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때로는 넘어지고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함께 누리는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가 주의 길로 가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 가지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는요, 우리는요,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요, 그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뉴스를 보고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회 각 영역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정의가 물같이 흘러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